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 왕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이벤트로 사용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만 명의 군사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3만 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온 백성을 한 마음으로 합치기 위한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자, 이것은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안에, 다윗 왕의 마음 안에 뭔가 순수하지 못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뭘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기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언약궤가 어떤 물건입니까?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아무나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다룰 수 있었고 옮기다 해도 레위인들만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레위인들도 만지지 못합니다. 막대기를 껴서 옮기기만 했지 만지는 것은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건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로 거룩한 물건입니다. 자, 그런 거룩한 물건을 옮기는데 정치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옮기려 했으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자, 이것부터 잘못인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메고 가야 합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새 수레에 싣습니다. 새 곳에 실어서 잘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옮겨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레위인도 아닌 일반 백성이 수레에 옮겨서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분명 언약궤는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새 수레에 옮기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메고 가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뭘까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편리함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디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일은 신중하게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았던 거죠. 자, 2절을 여러분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메고 오는 거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메고 오려고 했더니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메고 오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 언제 도착합니까? 지금 3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수레로 빨리 언약궤를 옮기고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축하잔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성껏 옮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과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소가 날뛰니까 당연히 수레가 뒤집어질 위기였겠죠.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웃사가 그것을 빨리 막고 잡으려고 하는 거,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누가 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제사장만 만질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옮길 수 있어도 레위인이 만지지도 못하고 제사장만 만지는 것이고, 제사장이 갖다 놓으면 레위인이 막대기를 껴서 옮기는 것이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를 사람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네가 알면서도 왜 궤를 만졌느냐 이겁니다. 웃사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웃사가 잘했다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엄격한 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지요. 하나님 앞에 되어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제사장도 철저히 회개하고 언약궤 앞에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그런 진솔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걸 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비즈니스처럼 합리적인 손익계산 따지며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퍼줘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더디 가도 바르게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유지되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경영 마인드로 교회를 컨설팅하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언약궤 옮기는 과정이 첫 번째 실패한 이후에 다시 옮길 때를 기다렸겠죠.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냐? 임시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 그럼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으니까 이제 옮길 때가 됐다. 영적으로 느낀 거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웃사가 언약궤 잘못 만졌다가 죽은 스토리 누구나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궤가 자기 집에 온 겁니다.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했겠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3개월 있는 동안에 아마 바늘방석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신실하게 지켜준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자리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메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시켰을 겁니다. 메고 오게 하는 거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회개했겠죠. 자기 욕심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요, 이 이스라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기뻐 춤추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것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할 수 있는 그 순수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중심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기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어린아이처럼 춤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다윗 같은 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궤를 성실히 감당했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일이 마치 언약궤를 맡겨주셨던 것을 감당했던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